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왕에서부터 나그네까지 남녀노소 귀한 분들이 나옵니다.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불행하게 살았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성경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았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지혜와 그 어리석음은 어떠한 실력이나 학력,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믿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배우겠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또 계시로 말씀으로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 또 사람의 관계를 잘 배우고 알아가는 것도 지혜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잘 받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참, 이거는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우리의 지식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령하고 또 귀한 그 모습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적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자,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모르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실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세 가지 말을 하죠. 그들은 첫 번째로 부패하죠. 부패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이 가증하고,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부패합니다. 부패. 이 부패란 말은 포악성이죠. 난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부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제하는 분이 안 계시면은 사람은 이렇게 뭐라 말할까요? 좀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좀 이렇게 배려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난폭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이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응하면서 얌전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법이라든지 이게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인간은 이 포악성, 난폭성이 나타나면서 야만의 시대를 살죠. 야만의 시대.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입니다. 참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 또 계몽이 되었다,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은 사람이 고고하고 좀 뭔가 수준 있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인간이 어떤 집단의 어떤 법이라든지 통제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어떠한 지성을 믿고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죠.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안 되시죠? 참 어려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한 책. 혹시 책을 읽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영화도 나왔거든요. 좀 책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영화도 나왔으니까 한번 유튜브라든지 요즘 뭐 무슨 TV 이렇게 다 영화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 눈먼 자들의 도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이 사람들이 다 눈이 멉니다. 눈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고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본성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닥치는데, 그런 세상에 아주 그 어떤 그 샘플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서로 이렇게 어려우면은 우리 생각이 어때요? 서로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배려해서 이 어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서로 잘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자기 하나 살려고 엄청난 인간의 포악성이 나오거든요. 무섭습니다. 그 부패한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증해집니다. 가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어떤 이 표리부동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죠. 착한 선이라고 해서 착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합력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합력해서 무언가를 아름답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행복, 내 성공, 또 내 정욕,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으로 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3절에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도 없어. 이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지금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한 명도 있으면 좋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느냐? 단순히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게 살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한다. 사망과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극인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볼 때, 시인이 볼 때 이 땅은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계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세대에 계시고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사시죠? 참 이상해요. 교회를 오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믿는 자들 찾기가 어려워요. 실례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홍기가 찬 아이들 이제 있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딸이라든지 아들이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딸 가진 그 부모님들은 아니 믿는 남자가 없다는 거. 이렇게 믿는 남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리 애를 정말 신앙으로 잘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정말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찾아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들을 둔 이 부모님들이나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정작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결혼 홍기를 두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얘가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고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얘를 지금 결혼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면은 참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회식하면서 술 마시고 2차 하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7절 결론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보세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외롭고 힘들지만, 마치 정말 나 혼자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돌이키셔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있고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죠. 그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세상, 가증한 세상, 선이 없는 이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세상을 보나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로운 세대로, 시온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모두가 다 말할 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권사님 가정이 늘 삶 가운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집사님 건강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신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의 이 4단계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